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매일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전반부, 후반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레인이었죠.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 다른 세 명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외에 다른 부분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고 또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의 흑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마나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수식하고 있는데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매우 가까운 친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나에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 5명은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리더십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리더십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명의 인물 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역시도 다양한 인종,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로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간절한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 상황에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니죠. 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주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에서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른 곳에 파송해서 보낸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욕심, 이기적인 마음, 어떠한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도 단호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몸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제대로 걷는 것조차 못해서 뒤틀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기억을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술에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권, 통제권을 넘겨버리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외에 다른 것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만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죠. 오직 마땅히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셔야 하는 성령님께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고 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가정이 하나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직장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도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고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는 구브로 살라미에 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구브로 살라미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살라미 반대편인 구브로의 수도 바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나바, 사울 그리고 함께했던 마가, 요한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유대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 무당이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로서 똑똑한 그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당시에 그런 헬라의 지혜 사상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 총독 서기오 바울과 누가 같이 있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요 무당이었던 이 바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고위 관료들은 곁에 이렇게 점성술사나 무당 선지자들 두었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또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가까이 두었고 아마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역시도 어떠했을까요? 권력 곁에서 그럴듯한 말로 깨면서 혹하게 하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합니다. 새로운 지혜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떠했을까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혹여나 이 총독이 그들이 전하는 새로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정서적인 이런 영향력,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바나바, 사울을 대적합니다. 또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 충만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서기오 바울의 초대를 받고 히브리어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로마식 이름 바울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사울이 바나바를 돕는 그런 조력자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사울이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언급되었는데 이후에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바예수에 붙잡혀 있는 서기오 바울 그리고 예수에 붙잡혀 있는 바울 이렇게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거짓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주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복음이 전파할 때마다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못 전하게 사랑하는 가족, 내 부모님,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형제,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떡하니 버티면서 차단합니다. 이런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막고 방해할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이 도우심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뚫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거짓 선지자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던 그 탐욕에 물든 거짓 선지자가 시력을 잃고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막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제는 정반대로 그렇게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총독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의 권위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 세우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세우신 그 선교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담대히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공동체도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